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2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 2서도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 면에서도 요한 1서와 좀 비슷한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이었던 그 사랑에 대한 내용, 요한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요한 2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요한 1서에서 등장했던 이단들,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내용이 요한 2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을 좀 간추린 서신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요한 2서에서는 요한이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1서와 좀 차이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의 그 장로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대 의결 기구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장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때의 장로는 그 정치적인 장로가 아니라 유대 종교적인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좀 다릅니다. 서신서에서 장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장로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장로들은 대부분 목회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도들을 의미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신령상의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이제 직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회에서의 그 장로는 그 가르침과 또 목양을 담당하는 목사로 불리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교회 행정과 또는 교인들의 어떤 신령상의 모범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장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또한 장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진 직분이 초대교회의 장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였던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특정 인물이었던 한 부녀와 또 그의 자녀에게 보낸
사사로운 편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이제 부녀와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공동체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신자에 관한 논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녀와 자녀들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부녀와 자녀들로 표현된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라는 단어이죠. 1절에도 나오고 2절도 나오고 3절에도 이제 각각 이제 진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선포하는 것,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 되는 거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제 요한이 축복하면서 서신서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서신의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서론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본론인 4절부터 11절에서 사랑에 대한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는 권면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중심 내용으로 나오고, 또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인사말로 또 마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고 이제 본론 두 가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인사말로 마치는 전형적인 그레코 로만의 어떤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와 선생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님이기도 하고 또한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한데,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한 모습을 먼저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은 바로 이제 겸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겸손에 관한 시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어떤 시가 있을까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고은이라는 시인 아시죠? 그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를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3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시인데 뭔가 뭐랄까요, 좀 임팩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되게 간단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이에요. 되게 짧죠? 근데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는 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등산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등산해 보셨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는
잘 모르겠어요. 뭐 산이 한국처럼 높게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토요일에 등산하시는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인분들 중에 등산하시는 것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캐나다 안에도 좀 등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산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산을 그 몇 번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산을 오를 때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야겠다.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로지 산을 오르는 것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그러다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면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탁 느끼면서 주변 경관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을 즐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갈 때는 좀 여유 있게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올라올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여유로움 때문인지 마음이 한결 편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올 때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막 정상에 오르고야 말겠다, 막 뻘뻘 땀 흘리면서 막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을 뭐 보면서 뭐 감탄하고 그러지 못했지만, 내려갈 때에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서인지 주변 풍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신이 인간이 돼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은 신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종교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은 하늘에 있는 존재, 사람은 그 하늘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되는 존재.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신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겸손의 삶을 사셨죠. 주와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사람들 찾아가셨고, 소외받는 사람들 찾아가셨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낫게 해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죽기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겸손과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마치 정상에서 산을 내려오면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풀들, 그 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셨지만 낮은 곳에 내려오시면서 바로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주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한 겸손이 주는 어떤 그 미덕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삶을 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기로운 삶을 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한은 바로 그 향기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만 한다면 절대 볼 수 없고, 내려올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러한 권면은 결국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산을 올라갈 때 볼 수 없었지만 산을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겸손한 삶이 너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더욱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또 겸손의 삶을 사심으로써
산을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들을 내려오면서 보게 되는 그런 삶의 여유로움과 또 베품의 삶, 그 겸손의 삶,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향기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올 때 볼 수 있었다라는 그 시인의 통찰처럼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때 정말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